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보리밭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리밭. 오늘 이 보리밭에 관련된, 이 보리와 관련된 얘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그 보리가 나오거든. 이 사진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보리가 아주 잘 익었습니다. 그렇죠? 사진을 몇 장, 그림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여인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세요? 어떤 그림이 더 잘 그린 그림 같으세요? 왼쪽에 있는 그림. 그러시군요. 눈이 좀 삐뚤지 않나요? 저 그림은? 코가 저쪽에 붙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슴이 또 한쪽에 몰려 있어요. 이분은 뭔가 좀 기괴한 듯한 느낌도 들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잘 안 먹네요. 예, 요거는 이제 그 작은 물이 흐르고요, 집들이 모여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어떤 게 더 훌륭한 그림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건 좀 뭐 말이 안 되는 그림 아닌가요? 이거는 그림이 아니라 사진 같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림입니다. 왼쪽에 그림은요, 라파엘 라스펠드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인데요. 극사실화라고 아세요? 아주 사진처럼 그리는 극사실화의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초현실주의의 그림입니다. 야책 예르카라고 하는 그 화가의 그림인데, 현실적인 그림이 아니에요. 벌써 이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앞에 있는 그림을 다시 볼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누구 건지 대충 아시겠죠? 화가의 푸른 기모노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왼쪽은 추상주의 화가의 작품이고, 오른쪽은 인상주의 화가의 작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볼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조금 이게 좀 난 것 같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극사실화의 그림이 더 훌륭한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림을 꼭 그렇게 완벽하게 똑같이 그려야 그것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건 물론 아니잖아요. 그죠? 피카소가 훨씬 유명한 화가죠, 이분보다는. 그러나 가만히 보면 대칭도 엉망이고 많은 게 엉망이에요. 무너져 있습니다. 그 인상파 화가는 어떤 빛의 순간의 어떤 느낌을, 그 인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이 들어오는 순간의 어떤 그 이미지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 그림도 역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거 사실 팩트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림이죠. 이거는 쓰레기 같은 그림이어야 돼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게 온전한 그림이어야 되지만 실은 사람에 따라서 평가하는 기준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 하면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성경은 사실보다 진실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저도 성경을 읽다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도 조금 틀린 것 같고, 실제로 족보 같은 걸 살펴봐도 달라요. 책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실제로 이것이 사실이었나?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장면들도 종종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주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점심 때 뭘 주로 드셨는지, 저녁 때는 주로 뭘 드셨는지 그런 것까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렇다고 성경이 부정확하고 부족한 책인가요? 그렇진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림을 볼 때도 아까 그 말도 안 되는 그 초현실주의 그림에도 진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제가 다리를 다쳤어요. 아시겠지만 그 함께하는 교회 그 스피리츠 야구단 제가 2루수인데요. 그 팀에 헌신하다가 다리가 꺾였어요. 그래서 너무 안 나아요 지금 사실은. 다리가 아프니까요 사람들 다리만 보여요. 요즘에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렇게 걷는 거구나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고, 등산이 하고 싶어요 요즘에. 그렇게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는 등산이 그렇게 하고 싶고, 제가 이 심정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인간을 그린다면 다리를 상당히 이만하게 그릴 것 같아요. 지금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게 사실적으로 꼭 그려야지 그 사람 마음의 진실이 나오는 건 아닌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역사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성경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역사성과 또 문학성과 또 신학 이런 걸 함께 이렇게 그 긴장 가운데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사실보다는 진실에 관심이 있다. 성경이 진실하다고 믿으시죠 여러분? 예.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초점이 사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장르마다 또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맥이 중요합니다. 문맥을 함께 읽어야 돼요. 욥기 8장 7절과 23장 10절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지난 올 초에 욥기를 세미나를 공부를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되게 어려웠는데 좋았는데요. 8장 7절 내용이 어떤 거냐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그 영업장애들 가면 되게 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너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긴 합니다. 이 말 자체로 보면. 근데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좀 어디에 달아놓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조금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도 부리고 욥을 약간 좀 뭐랄까요, 비아냥거리는 그런 맥락에서 그 말씀이 쓰이거든요.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는 축복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조금 욥을 조금 폄하하고 비하하고 그런 맥락이 오히려 더 맞는 말씀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의 성경 욥기를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그 말씀만 딱 잘라다가 이렇게 붙여서 사용한다는 거죠. 문맥을 무시하게 되면은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해요. 또 23장 10절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이 말씀이 노래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감동적이죠. 저도 이 곡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님이 물론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가 나중에 정금같이 나온다고 하는 거가 틀린 게 아니고, 하지만 이게 욥기 말씀에서 빼온 거잖아요. 다 레퍼런스가 다 욥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욥기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욥은 죄가 없거든요.
욥은 깨끗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조사해 보시면, 나를 인스펙트 하시면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근데 번역이 이렇게 미래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면 내가 정금같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오버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겁니다 라는 미래적 차원으로 번역이 잘못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맥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곡의 작곡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좀 죄송하지만 어찌 보면 그 곡 자체는 훌륭하고 내용도 잘못된 건 없지만 이것이 욥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좀 문맥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뭐 여행사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뭐 내가 세상 이곳저곳을 휘휘 두루두루 돌아다녔나이다 이런 말씀도 걸어두기 좋잖아요. 그 누구 말인가요? 욥기에서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네가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뭐 세상 여기저기를 막 두루 다녀왔습니다. 여행사들이 그런 걸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문맥을 따라서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때 신적인 언어로 딱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이해 수준에 맞게, 우리의 경험치에 맞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선을 따라서, 우리의 문학 구조를 따라서, 그 문맥을 따라서 잘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잘 읽어야 돼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할 때 팍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읽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지식이나 신학은 본문의 충분한 연구와 해석의 과정 이후에 적용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신학이라는 것도 이 말씀 안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말씀을 충분히 연구한 후에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지식이라든지 신학은 그 이후에, 그거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거기에 적용을 하는 게 순서라는 거죠. 성서신학, 지금 우리가 배우는 방식이 성서신학적인 방식이고요,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속사적인 그런 큰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재배열하고 어떤 것들을 다 그 어떤 그 틀 안으로 이렇게 배열해서 이해하는 방식인데요, 성경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은 채로 그런 조직신학적인 이해를 먼저 가지게 되면은 좀 너무 도약이 심해지거나, 그 틀린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이 너무 누락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들이 너무 희박해집니다. 그리고 너무 성급한 결론에 이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경을 바르게 꼼꼼하게 읽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성경 읽을 때 내 지식이나 결론의 근거로의 말씀이 아닌, 말씀이 지향하는 바를 그대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연습이 성경 읽기이고 성경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성경이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나타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의 근거로 그걸 씁니다. 그것보다는, 그것도 물론 필요해요. 하나님이 뜻 안에 있으면 다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고 그분의 뜻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주의해야 되겠죠. 성경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내가 먼저 듣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조금 과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잘 새겨 들어주시고, 혹시 제가 실수해서 말한 부분이 있을지, 이 부분이 되게 민감해요. 왜냐면 제가 학교에서도 되게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시거든요. 목사님들은 이 성서신학, 성경을 먼저 이렇게 문학적으로 읽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많으세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 다 복음인데 이렇게 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교수님들하고도
조금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 말씀 두 분 다 말씀이 다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순서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학으로 왔기 때문에 먼저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거 넘어가 볼게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조금은 견해가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넘기시면 되겠고, 이건 제가 좀 정리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이게 잘 안 먹네요. 그냥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쪽에서 3장 10절까지 저희가 했었거든요. 3장 그 텍스트 갖고 계시죠? 예, 같이 좀 그러면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15절까지 5절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어딘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다면 아직까지 밤중이고요. 지금 그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들킨 상황이죠. 그 상황 이후로 이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에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5절까지가 룻과 보아스의 두 번째 만남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11절에 보면 내게 다 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한 얘기죠. 뭘 다 행한다는 건가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뭘 하겠다는 거죠? 룻이 청혼을 했어요. 그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죠.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거는 어찌 보면 룻을 위한 대답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기업을 무르는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죠. 이건 누구를 위한 걸까요? 나오미를 위한 거죠. 사실 룻은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누구랑 해도 상관없고 도망가도 상관없는 일이지만 시어미를 생각해서 기업 무르는 그런 것까지 함께 부탁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보아스가 선별해서 나는 이것만 할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다 행하겠다 이렇게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사실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세 사람 안에 흐르는 그런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여러분들 계속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 성읍 백성이 다 안다. 네가 현숙한 여자임을 다 한다. 룻기가 그 히브리 성경 순서로는 잠언 뒤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잠언의 마지막 부분이 현숙한 여자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 현숙한 여자의 실체로서 룻이 강조되고 있다는 얘기도 드렸었는데 이 현숙한 여자는 여기 있습니다. 에세트 하일이라고 히브리어로는 발음을 하는데 이것이 기보르 하일과 동의어라고 그래요. 놀랍죠? 기보르 하일이 기억나세요? 뭔지? 유력한 자, 보아스를 소개할 때 유력한 자가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때 쓰는 용어가 기보르 하일인데 이것과 현숙한 여자를 얘기하는 에세트 하일이 같은 말이다.
성만 다르고 남자 여자만 다르고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룻기를 쓴 저자가 의도하는 게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울리는 한 쌍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자와 유력한 자가 만난 거예요. 재밌죠? 12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보다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좀 밋밋하게 읽었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긴장이 확 피가 거꾸로 솟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드라마틱하죠, 그죠? 여기서 보통은 드라마가 끝이 나죠. 짜자잔 하면서 다음 편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꼭 다음 편을 보게 만드는 그런 기술 이런 장면에서 발휘를 하는데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대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룻기 안에서 좀 긴장이 고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3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을 보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그리고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인데 그가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권리를 행한다면 그 사람이 행할 것이되 그 사람이 거부한다면 내가 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보아스가 상당히 신중한 성품의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상당히 감동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해줄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그 절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여기 있으라고 또 말을 하거든요. 보아스가 그 룻을 배려하고 있는 그 절차를 얘기했다고 해서 그 어떤 그 정없이 어떤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성품이 신중하고 정말로 분명하게 일을 처리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룻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계속 있습니다. 밤에 위험하기 때문에 아침까지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14절에 보면 15절에 보겠습니다.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나오는데요. 돌려보낼 때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보리를 6번씩 되어 주었다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린 사진 생각나시죠? 보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보리는 제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제라라는 단어는 후손을 상징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4장에도 보면 이 제라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상징적인 행동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는 것이 그 후손을 너를 통해서 낳아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행동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2장에서 보리 이삭 줍기가 나오는데 3장의 행동은 뭐랄까요? 그 2장에서는 단기적인 필요를 이렇게 좀 채워주는 보아스의 모습이었다면은 3장에서의 행동은 그 장기적인 더 온전한 해결책을 보아스가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서의 이렇게 보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3장에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곤핍이 이제 끝나는 장면입니다. 16절부터 17, 18절까지 되겠죠. 이 부분을 함께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미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6절에는 룻이 이제 그 타작마당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대화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됐느냐라고 묻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실제 원문을 보면은 3장 9절에 나오는 질문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라는 어떤 그 히브리 단어를 사용해서 네가 누구냐라는 말과 같은 얘기인데요. 문맥을 가지고 번역하면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묻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는 건 뭐냐면 네 신분의 변화가 생겼냐 하는 그런 질문과 같은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너를 아내로 맡겠다고 그렇게 말했느냐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17절에 보면 6번 되어줬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요. 그리고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보아스가 말하는 내용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룻이 보아스에게 들은 내용을 시어머니에게 하는 그 대화 내용 안에 나옵니다.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 말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결핍에서 충만으로, 그죠? 빔에서 채워짐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빈손의 상태가 이제 끝나게 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시어머니에게 주는 보아스의 사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6번 되어줬다는 것도 학자들에 따라서 이 6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6번까지가 보통 우리가 6일까지 일하잖아요. 그리고 7일째 쉬고 하니까 6번을 되어줬다는 건 이제 거의 쉼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거의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성취와 쉼의 개념을 이거 좀 넘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이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보아스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역할을 하고 좀 연결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나오미의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얼핏 보이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3장에서 우리가 함께 적용해보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3장도 그렇고 4장도 그렇고 이 룻기가 짧지만 상당히 난해한 그런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학자들도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 사실 의견이 저마다 다른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이라이트는 절대 변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왜곡되게 받아들일 상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이렇게 헷갈려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한 절 한 절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논란이 있는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되겠지만 하지만 그런 것들이 뭐 사실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추적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성경이 추구하고 있는 진실을 왜곡시키는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장의 적용 부분은 우리가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정리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고요. 4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룻기 4장 마지막 장인데 다음 시간까지가 이제 룻기 5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오늘 혹시 질문이 혹시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오늘 좀 쪽지에 질문을 적으셔가지고요 저한테 좀 갖다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 질문들 혹시 있으시면 제가 그것들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하도록 해결해야 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의 협상과 또 나오미가 결국 복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구조를 보면
1절에서 12절까지는 보아스의 법적인 해결 과정이 이렇게 성문에서 그 10명의 장로들과 함께 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나오미에게 생긴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룻기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장 1절, 2절 그리고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요. 성문은 그냥 출입문의 의미를 넘어갑니다. 사실 그 성경시대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그 상업적인 중심지이기도 했고요. 또 거기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공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결을 하죠. 그래서 출입구의 의미를 넘어선다고 보셔야 됩니다. 성문으로 간다는 것은 성경 안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성문에서 대부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요.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욥기도 거의 성문 쪽에서 이루어진 그런 대화들이 대부분이고요. 성문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성경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필요하신 분께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뭐 그 재판을 했던 경우, 선지자가 말씀을 외친 경우들이 다 이렇게 레퍼런스들이 있거든요. 성문이라는 곳이 그런 무엇인가 공적인 자리, 공적인 결정을 하는 자리였다라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또 1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마침이 나와요. 그죠? 여기 이전에도 우리가 우연히와 마침, 미크레, 희내 이런 걸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 이 같은 단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슬쩍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거명이 되나요? 아무개라고 그냥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보아스는 이름을 불렀을 수 있어요. 이름을 불렀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자는 이름을 여기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인물이었다는 의미도 되죠. 오르바와 같은 어떤 맥락에서 많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데, 포일이라고 배웠잖아요. 오르바의 행동을 통해서 룻이 이렇게 부각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기업 물을 자, 우선순위에 있었던 이 기업 물을 자의 행동을 통해서 보아스가 상당히 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또 하나의 포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르바보다 훨씬 더 질이 떨어지는 포일이죠. 이름조차 나오지 않으니까.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아니 그가 와서 앉았어요. 2절에 보면 성읍 장로 10명을 청했다 되어 있습니다. 10명을 청했다는 것이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숫자가 그냥 의미 없는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완전수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조사를 해온 게 있는데, 잠시만, 이거 왜 이렇게 안 넘어갈까요? 이것도 준비했었어요. 성문이 요런 셰르란 말인데요. 이건 요즘에 그 성문,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6개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문이 있고 이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아마 이런 비슷한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게이트, 입구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보면 마켓플레이스라든지 퍼블릭 미팅 플레이스라고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 성경에 이렇게 용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1, 2, 3, 4, 5 대충 한번 볼게요. 1은 유일한 숫자, 절대자를 의미할 때 이렇게 주로 쓰이고요. 2는 확증할 때 주로 많이 나와요. 2번 반복하는 것이 확증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2라는 것은 2사람 이상의 증인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개념에서
증인의 수, 또 확증하는 개념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3은 또 완전수,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그런 완전수로 또 많이 등장을 하고, 4는 그 피조물을 상징하고 뭐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사방 이런 의미로 또 4라는 그 상징이 또 많이 사용이 되고요. 5는 이렇게 선택의 수, 분리 등을 나타내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일단 넘어가서 6은 불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나 사탄의 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666이라는 표현 아시죠? 그 불완전수 3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완전한, 그러니까 짐승의 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고요. 7은 하나님의 완전수, 승리의 수 이렇게 표현이 되고, 8은 부활과 새 출발의 의미가 있다고 하고요. 9는 충만한 의미를 나타내고, 10은 다시 완전수로 완전한 그런 의미가 또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11은 무질서 혼란을 의미하고, 12는 또 하나의 완전수, 12지파, 12제자 이런 의미. 성경은 또 12에 그렇게 맞추려고 되게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40은 연단, 보통 그 40일, 40년 광야에서 막 고생하고 하는 되게 40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50은 희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77, 49, 7번이 7번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빌리, 또 히브리어는 요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가 되면 땅도 다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또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100은 가장 큰 결실을 의미하는. 대략 이런 숫자들이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시고, 여기서 10명의 장로를 청했다는 것도 이 공증이 필요한 자리에서 10명의 장로가 있다는 것 또한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완전한 어떤 그런 절차를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다는 의미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공증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배심원의 역할 그분들이 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장 3절에서 보아스가 그 귀한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떠날 때, 성경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엘리멜렉의 땅을 팔았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땅을 팔아서 모압으로 갔고 거기서 빈털터리가 됐겠죠. 돌아왔는데 나오미가 그 땅이 다시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죠? 근데 나오미가 그걸 살 수 있나요? 못 사요. 근데 이거를 대신 사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누가 해야 될 일인가요?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되는 일인데, 기업 물을 자는 사실은 형제 아니면 근족,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근족을 찾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에 보면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이 부분이 소유지가 마치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도 해요. 근데 그건 좀 지나친 좀 추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딸에게 물려주는 경우에만 여인은 그걸 소유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기 소유를.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엘리멜렉의 땅이 아니라 뭐 그냥 원래 나오미 아버지가 나오미에게 준 땅이 있었을 것이다, 막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이게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주석하는 70페이지를 썼어요. 왜냐하면 과부가 소유를 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거든요. 이게 성경상으로는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법만 가지고 보면 지금 이 표현이 말이 안 돼요. 나오미가 뭘 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저도 다 모르겠어요. 저도 책을 엄청 읽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이 부분이.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성경에 법이 있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다 지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법들이 약간씩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법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범주 안에서 그 상황화되어서 사용이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 계대 결혼과 수혼법이라고, 여러분 레비레이트라고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것과 또 기업을 무르기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게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경엔 따로따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두 개 결합될 수가 없는 건데, 이 법 정신에 따라서 아마도 그 지역 사회 안에서 보아스가 그렇게 요청했을 때 그 기업 물을 자도 같이 고민하는 걸 보면은 아마 그렇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를 찾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아스가 이제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하는 그런 그 말들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저랑 그 더 토킹 어바웃을 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이게 너무 긴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나오미가 가난했고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를 찾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장 4절 또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 긴장이 여기서 상당히 고조가 다시 한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물으리라 이런 대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나 못하겠어요,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뭔가 한번 우리가 놀랬었잖아요. 그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액션을 할 줄은 우리가 몰랐잖아요. 근데 내가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또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까, 상당히 여기서 긴장이 다시 한번 고조가 됩니다. 내가 물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정확하게 알려주죠. 보아스가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일단은 네가 기업을 물러야 되는데 네가 하겠느냐?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내가 물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이 자기 계산기를 계속 두들기고 있는 상황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부는 소유권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그 땅이 원소유주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50년이 되면은. 그러면 당분간은 내가 그 기업을 물른다는 건 뭐냐면 그 땅이 지금 누군가에게 팔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 그 땅값이 자꾸 떨어지게 돼 있어요. 50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이 떨어지겠죠, 그죠?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돌아가는데 아주 땅값이 똥값이 되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사실은 나오미 나이를 보면 결혼했을 시기를 보고 자녀가 장성한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그럼 한 세대가 거의 상당히 가고 있는 상황인 걸 보면 희년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은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기업을 물은 자에게 생기는 거예요. 친족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내가 투자를 하면 이익을 얻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물으겠다 얘기를 딱 한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드라마잖아요, 여기가요. 그죠? 당황했을 거예요, 보아스가. 요즘에 그 유행어거든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보아스는 침착하게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어떻게 말을 하나요?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자, 이게 이제 계대 결혼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 법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엘리멜렉의 밭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그 아무개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죠. 이거는 사실 법적인 절차인데요.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 4장 6절의 이 부분은 법적인 절차라기보다는 도덕적 의무라고 볼 수 있어요. 계대 결혼이나 고엘법의 법 정신이 뭡니까? 그 씨를 대를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공감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계산이 빠른 아무개 씨도. 이 제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참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드디어 거절을, 나는 못하겠다. 못하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룻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면 희년이 되고 돌아오잖아요. 그 누구께 될까요? 그 자녀께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물르느라고 돈 써, 그죠? 그 땅도 자기께 안 되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타격이 커지겠죠. 그런 이유. 그리고 물르는 순간, 만약 그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뭐 희년이 안 되더라도 그 자녀에게 귀속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암흑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자기 손해를 염려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포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과 대비해서 보아스가 또 얼마나 그러면 그만큼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지도 함께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상당히 이 대조가 되는 인물이죠, 사실은요. 여러분들 질문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그래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이제 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그 수원법에 대한 얘기가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준비는 해왔는데요. 어디 갔지? 예, 우리가 이 룻기를 읽으면서 꼭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신명기 25장 이 부분이 신명기 25장 이 부분이 그 수원법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부분을 또 읽으셔야 돼요. 여기는 기업 물으는 법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레위기 25장, 신명기 25장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오니까 또 한 가지 민수기 27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민수기 27장에는 그 소유권이 어떻게 승계가 되는지,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부분이 정확하게 법조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본 세팅으로 갖고 룻기를 보면 훨씬 이해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을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요. 민수기 27장에도 보면 이렇게 아들이 없을 때 딸에게 돌려라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슬로브핫의 딸들이 요청해서 이게 결국 얻어지게 된 그런 법이기도 한데요. 딸에게 돌리고, 딸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 삼촌, 뭐 작은 아버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것도 없으면은 그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라라는 어떤 그런 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는 토지 무르기에 대한 쭉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한 번씩 보시면 이 룻기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6절까지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뭐 사실 성경학자도 아니고 그냥 공부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룻기를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참 많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고 있는 그 진실과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요 줄기를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에 이렇게 매달려 계시지 마시고요. 그 부분은 또 그 역사적 사실로 발견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근거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주안점, 또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개와 보아스의 이 대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헌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4장을 오늘 다 마무리 못 짓고 여기까지 이제 오늘 그 진도는 나가겠고요. 마지막 시간에 4장 7절부터 22절 족보까지 또 차근차근 읽어보겠는데요. 오늘 마치기 전에 함께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장을 오늘 이제 진행하면서 끝냈기 때문에 3장에서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 좀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고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고엘이 갖추어야 될 자격이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몇 번 제가 퀴즈도 드렸었는데, 이게 어떤 게 있었죠? 첫 번째, 친족이어야 되는 거. 두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 고엘이라는 것은 구속자, 구원자라는 의미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셨도다 할 때 이 고엘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신다고 할 때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보면 원형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모형의 모습을 실제는 뭐 하나님과 예수님이 실체라면은 사실 보아스의 스토리 안에 그 모형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시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건을 다 충족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친족이 되어주셨어요. 일단 어떻게 친족이 되셨나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친족이 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분 하나님이셨어요. 세 번째는 그분이 의지가 없으셨나요? 의지가 엄청나신 분이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완벽한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고엘 되시는, 나의 고엘 되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펄전이라는 그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보아스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다고 해요. 또 한 가지 기도하고 싶은 부분은 헤세드의 삶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그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헤세드를 함께 봤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내용이 있거든요. 어디 있죠? 그거 좀 한번 열어주시면 좋겠는데요. 3장의 적용 부분, 헤세드의 삶으로의 도전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보면 룻을 너무 생각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룻은 나오미를 또 그렇게 극진하게 생각을 하고요. 보아스는 또 룻과 나오미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함께 또 경험을 하게 되죠. 이들을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의 선조인 다윗이 그 가게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결론을 맺게도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일상의 삶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속사의 이론이 되게 만드는 그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대 이상을 하는 것이 또 너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룻은 나오미를 따를 필요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도 됐습니다. 우리가 오르바를 통해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해야 할 일 이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에게 죽은 자의 이름을 잊게 해달라는 요청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룻은 이기적이었다면 자기가 젊은 사람 만나서 시집을 갔어도 되는 상황이었고요. 나오미를 보면 나오미도 역시 룻의 남편을 찾아줄 필요도 없었고, 보아스도 역시 순위상으로도 그렇고 굳이 그렇게 기업을 물러주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기대 이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헤세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위험 부담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희생이죠.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룻은 그 밤에 찾아가면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절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나오미 같은 경우도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자기 코가 석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일을 감행합니다. 보아스는 또 왼손해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경제적 손해와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은혜죠. 자격에 넘치는 그런 것들을 받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죠. 헤세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도전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한 4가지 내용이 되겠는데요.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기대 이상의 삶을 살고 또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좀 도전받고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우리의 친족이 되어주셨고 또 구속의 능력을 가주셨을 뿐 아니라 또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의 주인이시고 삶의 이유이신 것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공동체 안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받은 은혜에 따라서 또 그런 헤세드에 따라서 그런 삶의 또 도전을 이루기를 통해서 또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 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나아갔던 이 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기대 이상 또 필요치 않은 부분으로 여겨지는 부분까지 누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욕하지 않는 지점까지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까지 충분히 채워주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가길 원합니다.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결과를 예측하여 좀 소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꼭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또 우리 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룻기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또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진 않지만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 말씀 안에서 보게 하시는 것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보아스와 또 나오미와 룻이 서로를 향해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불이익들을 감수하며 희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삶에 과연 내 삶에 희생이라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생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또 주님을 닮아가는 희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단어를 입으로 내기도 참 많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말씀다운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점점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시간 남았는데 또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룻기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기를 구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족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강건케 해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